10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제 삽신 말씀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인내함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럴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방법, 영적인 지각력, 신앙적인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 이것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 그런 마음이 들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 그 말은 너그럽게 주시고 기꺼이 주시고 이 기꺼이 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후히 주시고 할 때 후히가 어떤 양을 많이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기꺼이 주시고 너그럽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꾸짖지 아니한다는 것도 책망한 야 그것도 몰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도 몰라? 그거 하나 못 이겨내?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이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말씀해 주신다. 기꺼이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런 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다는 거죠. 구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이 기간이 오래되어진다. 해결하지 못해서 지체되어진다. 고통이 길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방법을 얻지 못한다. 왜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견뎌내야겠다고, 어떻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난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이야기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가르쳐 주신다. 기꺼이 가르쳐 주신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물어오는 자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너그럽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에 구하는 태도가 꼭 중요해요. 그것이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딱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 때 구하는 그 태도는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간구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입니다. 필수. 믿음이 없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으로 구하는 것은 헛되게 구하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드리는 간구,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구하는 내용과 모순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시험에 당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에 그 구하는 그 태도가 그 마음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에 시험 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확신이 없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헛수고를 하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의심이 들지 아니하도록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예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예까지. 자, 의심을 가진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바다 물결이 잠잠히 있다가도 바람 불면은 휙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밀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물과 썰물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들이죠. 뒤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의심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의심한 채로 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자는 불안정한 자라는 뜻이에요. 일정하지 않은, 변하기 쉬운, 이것이 정함이 없는 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처럼 불안정하고 일정하지 않고 변하기 쉬운 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 누구입니까? 의심을 갖는 자, 의심을 품는 자이지요. 의심을 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두 마음을 품는 자이죠. 이런 두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자이고, 두 마음 품는 자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이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한 군데 일정하게 세움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자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어쩔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했다, 이제 정했다, 단단히 일어서서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는 곧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휙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뭔 소리 하면 그게 설계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이런 변덕을 부린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것이지, 믿음으로가 아니고 의심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0월달 이 가을에 깊이 기도하자, 특히 회개 기도하자,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심 없는 기도입니다. 완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혹시는 찬송할 때, 혹시는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만은 내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다가도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혹시는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쉽게 마음이 휙 변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을 더 가까이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변덕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여기서 어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 내 형편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그 방법을 구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든지 어느 경우든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신다. 해결하여 주실 그 지혜를 주신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믿음들을 갖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게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